지난 시간 우리는 데라의 족보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데라의 족보는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에 그러한 역할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가 그는 무엇으로 부름을 받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가 그것에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있었습니까? 셈의 후손이지만 이 압이 데라하고 우상을 만들어 팔면서 지냈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 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상은 누가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겼으면 그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떻게 살았던 것입니까?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 나를 위해서 살던 세상 속에서 택한 백성을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지 이 아브라함을 통해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름을 받았다와 무엇으로 부름을 받는가의 문제는 다릅니다. 부름을 받으면 자리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그곳을 떠날 때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데라였습니다. 그냥 보면 똑같이 떠나는 모습이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떠난 것이었지만, 데라는 그 자신의 의지와 그에 따른 행위에 근거하여 떠난 것입니다. 자녀인 하란이 자기 면전에서 죽었고, 며느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생명 없음을 확인하고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찾기 위해서 데라가 그냥 스스로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람과 함께 떠났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차이는 하란에서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브라함은 하란에 거주하지 않고 또 떠납니다. 왜냐하면 하란은 교차로이지 하나님이 명하신 종착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데라는 어떻습니까? 하란에 머무르며 그곳에서 인생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부름을 받아도 무엇으로 받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 않으면 인간은 결국 내가 머물 자리를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정도면 되었다, 그렇게 여기면서 그냥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명하시는 그 자리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않는 것, 달리 표현하면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과거에 내가 성령으로 충만했고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잠시 하나님을 떠나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나 정말 그렇습니까? 과거 오랜 시간 성령으로 충만했었던 자는 현재 잠시 성령을 떠나도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속에서 평생 지냈다고 해서 잠시 물 밖에 나와서 살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오면 그 물고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죽습니다. 평생 사람이 공기를 마시며 살았다고 해서 산소 호흡기를 떼고 우주에 나가면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살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죽은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다, 내가 어떻게 했다, 그렇게 말만 하고 현재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제 잘했어도 오늘 못하면 못하는 것입니다. 어제 잘했다면 오늘도 잘해야 됩니다. 오늘 잘해야 내일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모습으로 지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데라의 족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부터 모세는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격이 있고 특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
그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 배경에서부터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사실 창세기 11장까지가 여러분 창세기의 서론에 해당한다면 12장부터는 본론에 해당합니다. 족장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인물로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잘 아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부름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하란에 머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찾아가 그를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해당 내용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냥 불러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어떤 약속을 주시면서 그를 불러내십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그러면 그에게 허락된 약속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와도 상당한 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오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의 내용들과 그의 결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그림을 이해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이해가 더 잘 되실 것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시면서 약속을 주시죠. 하나님이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단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시한 땅이 아닙니다. 지시할 땅입니다. 그 땅이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 부산 등 어떤 지명을 가리켜서 너는 대구로 가라, 너는 부산으로 가라, 그렇게 가야 할 분명한 목적지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역시 조금 이상하죠.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사레는 불임의 여성이었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하는 불임의 여성에 대해서 고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만일에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약속이 주어졌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나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내용은 아브라함에게 그리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 것이죠. 창세기 11장 12절부터 보시면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여러분, 노아 홍수 전 사람들의 수명은요 매우 길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은 것도 좀 나이가 많을 때 낳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를 보면 어떻습니까? 나이가 점점 내려와서 방금 읽은 우리 구절들을 좀 보면은 몇 세에, 주로 몇 세에 자녀를 낳습니까? 30대에 자녀를 낳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30대가 되면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은 당시 그가 부름을 받을 당시의 나이가 75세였다고 하죠. 아브라함과 사레의 나이 차이는 10살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때의 사레의 나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60 한 중반대가 되는 것이죠. 30대면 자녀를 낳던 때에 60세가 넘어서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자녀를 낳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겠습니까? 가능성은 있다고 여길 수 있어도 큰 기대를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라고 하는 땅도 불확실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도 확실치가 않습니다. 전부 아브라함에게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이 약속들을 조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두 약속이 무엇입니까? 땅과 민족입니다. 국가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국민, 주권, 영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땅과 민족,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어떠한 나라를 암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 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부터 보시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해 이끌고 계신 이 자기 백성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기도 보면은 나라의 구성 요소인 영토와 국민에 관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창세기 17장 4절부터 6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창세기 22장 16절부터 18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방금 읽은 이 두 곳에서도 똑같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게 되는 민족과 나라에 대한 약속이 나오죠.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민족을 약속하셨고 히브리서 기자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가나안 땅을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잠시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이 진짜 땅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땅 부자가 됐습니까? 진짜? 정말 그는 큰 민족을 이루었습니까? 창세기 25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여기 보면은 아브라함의 말년에 아브라함이 소유한 가나안 땅은 자신과 가족의 무덤인 막벨라 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자손도 이삭이 전부였죠. 그런데 아마 누군가는 목사님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스마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라는 자녀도 있죠. 그리고 사라 외에 다른 첩들도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은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자녀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은 이삭밖에 없습니다. 어떠십니까? 이렇게만 보면은 땅과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전부 거짓말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의 자손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집니다. 먼저 이삭의 때를 보시죠. 창세기 26장 2절부터 4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의 때와 똑같이 이삭에게도 땅과 민족을 약속하십니다. 이는 야곱에게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28장 14절과 15절에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신지라. 이삭에게는 두 자녀인 에서와 야곱이 있었고 그 역시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헤브론의 한평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이삭과 비교해서 볼 때 좀 자녀가 더 많았죠. 그러나 그는 기근의 문제로 가나안을 떠나서 애굽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당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던 그때에 야곱이 식구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별로 지켜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그의 후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직접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8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지금 1차 수신자인 이스라엘이 어디 있습니까? 광야에 있습니다. 왜 그들이 광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왔기 때문이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애굽에서 나와 지금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말 영원한 기업으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했지만 영원한 기업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정 시대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민족에서 나라로 거듭나게 되죠. 그렇게 통일 왕국이었던 이스라엘은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주전 586년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렇게 1948년 이스라엘 건국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을 블레셋 후손의 이후예인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하기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어떤 땅과 어떤 백성을 약속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정작 그 가나안 땅도 그들에게 영원히 주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를 전 세계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닌 다른 땅을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그들에게 그 땅을 주심으로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임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그 땅에서 쫓아내시거나 또 빼앗게 하시거나 해서 하나님이 진짜 주시고자 하시는 땅이 그들의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다른 땅임을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기업의 땅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약속이 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부터 11절 보시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편 29절부터 보시면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외에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주어질 자들이 나오죠. 그들이 누굽니까?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들, 온유한 자들, 의인들, 그리고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악인이 없는 땅이죠.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 세상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성경은 한 사람의 의인도 없다, 그렇게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겠다고 하시는 영원한 기업의 땅이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기업의 땅의 정체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도 천국 백성의 삶의 모습을 설명하시는 산상수훈에서 시편 37편의 말씀을 인용하여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기업 땅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그 땅의 민족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교회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큰 민족입니다. 은근히 많은 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냥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풍성함이 구약에서 그림자요 예표로 나타나고 있는 여러 복들인 것이죠. 신명기 28장 2절부터 보시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들이 잘 묘사가 되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 해도 뭘 해도 복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만 유효합니다. 따라서 구약에서 나타나는 물질, 다산, 장수와 같은 복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는 예표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셨지만 무덤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간의 땅만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믿음의 후손인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약속하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땅과 복이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면은 여러분, 기도를 해서 복을 받은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누굽니까? 야베스죠. 야베스의 기도 잘 아시죠? 야베스의 기도 유명하지 않습니까?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보시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기 보면 야베스가 자기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자신의 지경을 넓혀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도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셔서 기업으로 땅을 주시는 것입니까? 역대기는 열왕기서와 함께 이스라엘의 역사서로 불리는 책입니다. 그런데 열왕기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같이 기록하고 있지만 역대기서는 남유다의 역사만을 기록합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뭐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다윗 왕국의 맥이 이어지고 있는 쪽이 남유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언약을 계승하는 나라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역대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언약 속에 들어있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입니다. 왜 역대서를 언약의 책이다 그렇게 부르는지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역대기 본문에 유다의 후손들에 관한 족보가 나열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후손들의 명단에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유다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나올 것을 미리 예고하셨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은 유다의 왕들과 유다 백성들의 행위를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불가능하고 패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과 열정이 이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역대기서입니다. 그런데 그 유다 족보 중에 갑자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복의 복을 더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야베스의 기도를 그냥 따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갑자기 문맥과 상관없는 엉뚱한 내용을 넣어서 열심히 기도하면 복 준다, 그러한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로 말미암게 될 구원의 완성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복음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를 전개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등장하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 역시 여러분 무엇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복음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역대상 4장 9절을 잘 보시면은 야베스는 존귀한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그가 존귀한 자로 불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이유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고 그는 그러한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지경의 풍성함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야베스가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기도해서 또 끝까지 부르짖어서 존귀한 자가 되었고 이에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의 기도 내용을 조금만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을 보면은 내게 복을 넣어서 나의 지경을 높이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놓으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복의 복을이라고 번역을 한 바라크는 히브리어의 필연적 강조 용법입니다. 이 필연적 강조 용법이 처음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 여기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이 어구가 나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무트 타무트, 바로 죽음 그리고 죽음입니다. 필연적 강조용법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죽고 죽어야만 했던 자들 중에 어떤 자들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필연적 강조용법을 써서 복의 복을 주겠다고 은혜의 언약을 하신 부분이 이 같은 창세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기 2장 17절을 완전히 이 거꾸로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인데, 여러분 12장 3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무엇을 내립니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라고 하는 어구가 있죠. 이것이 바라크입니다.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에 나오는 복의 복을 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구하는 것이죠. 단지 그가 개인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게 복의 복을 주세요, 그것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복을 자신에게 달라, 그렇게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과 복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베스는 바로 그 땅과 그 복을 구했던 인물입니다. 지경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인 게불은 영토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넓히다라고 번역이 된 라바는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이죠. 따라서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이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풍성한 땅,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고대하는 기도가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땅이며 지경인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것들로 풍성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는 복에 복이 넘치는 그 풍성한 하나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고대했던 그러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의 복을 구하는 그러한 이 저급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야베스와 우리 성도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죠? 어머니가 수고로이 낳은 자식입니다. 그래서 그가 존귀한 자가 된 것이죠. 야베스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수고로이 낳은 존귀한 자식들인 성도들의 기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의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완성하신다라고 하는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수고로이 태어나게 하셨기에 우리는 예수의 자격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풍성한 하늘의 것들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야베스나 우리나 또 아브라함이나 모두 이 땅에서 하늘의 풍성한 것을 복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늘의 풍성한 것들이 죄인들에게 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죄와 의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해결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죠. 이렇게 구약의 모든 내용은 그 자체로 완전한 것이 아니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신 복의 내용들이 여러분 구약에서 완전히 주어지지 않는 듯 보이는 것입니다. 그 모든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요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 등 구약은 모두 예수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여러 가지 그림과 사건들과 인물들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으로 말미암게 될 하늘의 풍성한 이 풍요한 영생, 즉 구원을 설명하고 있는 그러한 책이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절 보시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율법과 제사가 참 형상이 아니라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한 음식에 관한 규례, 그리고 절기, 초하루, 안식일 등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그림자들이었다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에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이 성소 또한 참된 것이 아니라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을 설명하기 위한 그림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것들은 참것인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자체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습니다. 성경은 신약으로 결론나지 않는 구약 자체에 대해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모든 율법, 제사, 제도, 성전, 할례 등을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결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구약 자체만으로는 완성품이 아니라 미완성품이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죠. 너희는 나의 요구를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 요구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숨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몽학 선생이었습니다. 구약 전체는 바로 그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할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할례를 받으려고 했습니까? 할례를 받아야 언약 백성이 될 수 있었고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아서 여러분 복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전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만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다른 민족들도 할례라고 하는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당시 모든 민족들에게 편만하게 퍼져 있는 그 할례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쪼개짐으로 인한 구원을 상징으로 담으셨던 것입니다. 생식기의 표피를 자르는 것은 생식기를 자른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식기를 절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열심, 행위로 참 생명이 탄생할 수 없음을 메시지로 담고 있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온몸에 할례를 당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새 생명들이 줄줄이 탄생하게 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할례였습니다. 적어도 그것이 할례의 정신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할례를 받았는가의 여부만을 따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나 성막, 성전도 모두 참 제사장과 참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구약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특별히 이 날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키지 않으면 죽여라 라고 하는 이 엄격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명을 바쳐가며 지키려고 했었던 그 안식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게 될 참된 안식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은 예수 안에서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참 안식이 예수로 말미암아 도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꾸 언제 일을 하십니까? 누가복음을 공부하고 있지만 자꾸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말씀을 가르치시고 안식일에 이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면서 안식일에 어떤 일들을 자꾸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6장 5절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구약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유대인들은 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결국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도 생각해 보시죠.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구별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홀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심으로 이 부정한 것들이 살아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여러분, 노아가 가장 먼저 했었던 것이 무엇이었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때 그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습니까? 부정한 짐승과 새로 제사를 했던 것이 아니라 정한 짐승과 정한 새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는 정한 예수의 희생으로 인해 부정한 우리가 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이야기를 교훈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죠. 이렇게 구약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의 역할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구약에서 부정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돼지고기를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이고 새우나 게 등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꽃게 얘기하는 겁니다. 꽃게. 만일에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그러한 것들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맛있는 것들을 먹지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 고민 없이 그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됩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제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땅이나 재물이나 자식과 같은 그러한 복들은 어떻습니까?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로 수렴되는 상징들입니다. 구약 시대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늘의 풍요를 설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세상 사람들의 복의 대명사처럼 여겼던 땅과 재물과 자식들의 확장과 번성으로 하늘의 복을 좀 모형으로 설명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풍요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참된 하늘의 풍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의 풍요는 성령의 강림과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인식이 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성령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주하게 된 신약시대 이후로는 눈에 보이는 구약의 영광과 복이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참것이 왔기 때문에 이제 그림자의 예표와 모형들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되며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부정한 음식들도 이제 마음 편하게 먹어도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구약의 복에 대해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약의 복은 신약시대 이후로도 계속 유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다른 것은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그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복에 대해서는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신약의 것으로 붙드는 것이 아니라 복만큼은 구약의 모형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복은 여러분 하늘의 복입니다. 구약의 가시적인 복들은 단지 영적인 복을 상징하는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켰을 때에 주어지는 이 땅의 복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하늘의 복인 영생을 상징하는 그림자였습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실제로 받아들여야 하는 구약과는 정반대의 삶이 성도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늘에 참것이 오시기 전인 구약에서 재물이나 땅이나 자손이나 건강 등 보이는 것으로 설명되었던 그 하늘의 풍요가 이제는 성령을 통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소수의 무리가 보이지 않음 속에서 보임을 삶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설명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우리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보답으로 재물이나 땅이나 자손의 풍성함이나 건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주어지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이해할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고 할례를 받음으로 재물과 땅과 자손과 건강이 주어지는 시대는 그림자요 예표의 시대의 구약 시대인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의 것들을 앞으로 안 구해도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까? 그러면 병에 걸렸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아도 되고 가난할 때에 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단 말입니까? 그냥 우리 거지로 지내라는 그런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은 종교 행위에 어떤 보상으로 주시는 세상의 힘과 복과 같은 것은 없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기도해야 됩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가 없어서 자녀를 낳고자 할 때 기도해야 되고, 배우자의 문제와 진로와 미래의 문제 등 다양한 인생의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내 원함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어떤 행위로 그에 따른 보답으로 그러한 것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복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잘 분별하여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바울이나 요한과 같은 사도들이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강조하여 가르치던 자들을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하는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은혜의 행위를 하나 그냥 더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냥 율법의 행위를 하나 더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거짓 선지자, 적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예수를 전하지 않은 자들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열심히 예수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했던 자들이었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던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에게 선지자 대접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런 그들을 거짓 선지자, 그렇게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했지만 거기에 구약을 더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지켜 이 땅의 것으로 복을 받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지만 그분이 구약의 결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이고 적 그리스도,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이단적인 가르침만 가르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요 적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구약을 더하면은 그 역시 똑같은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는 아는데 엉뚱하게 알았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를 오해하여 그들의 만족을 충족시켜줄 다른 예수, 가짜 예수의 이름만을 간절하게 외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그들을 마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져지리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참으로 무서운 말 아닙니까? 정말 그럴듯하게 이야기하고 솔깃한 내용들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얼마나 솔깃합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배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을 두고 하나님은 마귀라고 말씀하시며 불과 유황못에 던져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배우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아닌 지옥으로 향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십자가 복음의 구약에서 제사를 잘 지내고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 예표로 주어졌던 이 세상의 복을 보태는 자들은 여러분 영원히 지옥에서 떨어질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11조를 잘하면 복 받는다.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는다. 전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목사에게 충성하면 하나님께 복 받는다. 그러면 이를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헌금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주일 성수 똑바로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다. 전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 목사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벌 받는다. 그런 것 아닙니까? 다 거짓 선지자들의 잘못된 가르침들입니다. 이를 교묘하게 잘 활용하는 것이 이단이죠. 여러분 신천지의 경우 전도를 잘해야 합니다. 이 전도 못하면 벌금이 있습니다. 반대로 전도를 잘하면 상급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어떤 하나의 영상을 봤는데 1등부터 이 3등까지 상급을 줬다고 합니다. 2등하고 3등이 어른이 아닙니다. 대학생입니다. 그래서 각각 10만 원씩을 받았습니다. 근데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주 이만희였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금을 그가 챙겨갔다라고 하는 영상이었죠. 그런 식의 가짜 선지자, 적 그리스도가 주변에 지금도 여전히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진짜 바른 목회자를 만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교회는 많은데 왜 사람들이 교회를 찾지 않는 줄 아십니까? 교회가 싫은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싫기 때문입니다. 목사가 목사답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목사들이 자꾸 기독교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죄송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들부터 반성을 해야 됩니다. 눈물로 회개를 해야 되죠.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그 문제부터 정말 죽어가는 그 양들에게 진리의 꼴을 바르게 먹이지 못한 그 일에 대해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해야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목사 한 사람만 무너지면 끝납니다. 그러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그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다. 승승장구 만사형통 개가천성 등 성경은 그러한 것을 약속하지 않으며 고지론, 성공론과 같은 그러한 것들을 교훈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독교는 없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자기 무덤 한 평 소유하고 떠났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힘으로 행복해하며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세상의 힘들을 치시고 빼앗아 가십니다. 그렇게 자꾸 우리가 소유하고 두 손에 더 움켜쥐려고 하는 탐욕, 탐심을 조금씩 비워내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채워가시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는 것은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더 좋은 것, 즉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지어지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야베스의 표현으로 하면 지경이 넓어지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것이죠. 이 세상의 복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요 없습니다. 우리도 복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참된 복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힘 빼기 과정입니다.
자꾸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에게도 저 세상에 힘을 주세요. 저 힘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힘을 빼고 주님이 저의 힘이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행복과 만족에 이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모든 문명과 세상의 힘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로 서서 그 하나님만으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안식을 느끼는 자로 회복되는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최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 있었을 뿐이죠. 그러나 그들은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면 과연 행복해 할 수 있겠습니까? 문명의 옷들 다 벗어버리고 휴대폰 빼앗아 가시고 TV 빼앗아 가시고 다 빼앗아 가시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을 다 차압당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하나님만으로 만족해하며 하나님만으로 기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데 지루합니다. 빨리 휴대폰 주십시오. 드라마 봐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초 아담과 하와의 상태를 두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가장 행복해할 수 있다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자리에서 다른 행복을 구한 것이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바로 그 에덴의 선악과 앞으로 끌고 가신 것이죠. 그곳이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리아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의 문명과 힘을 모두 벗은 자로 하나님만으로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 속에서 한 평의 무덤으로 증거하고 간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누구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 자리에 우리가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가짜 선지자, 거짓과 적 그리스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구해야 할 것은 구약의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것이 진짜 복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복을 구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만으로 만족해하며 진짜 복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의 인생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찬식